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부모가 아이에게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게 뭡니까? 엄마 아빠라는 그 말을 가리키죠. 엄마 아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제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엄마. 아이가 그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을 할 때까지 아마 막 수천 번, 수만 번 아마 반복할 겁니다. 엄마 아빠 해봐. 뭐 이상한 말 내다가 나중에 엄마 그러면 또 아빠 그러면은 세상의 엄마 아빠들은 굉장히 기분 좋아하죠. 굉장히 기분 좋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성품에, 우리 인격에, 우리 영혼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라. 아버지라 해봐.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게 하죠. 근데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어떻게 교통하느냐, 어떻게 교제하느냐,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신다 그랬죠. 예. 그렇게 이제 성령과 기도는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와 깊은 이 관계를 맺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친밀해지죠. 예. 아이가 이제 아빠 엄마를 계속 이제 찾고 부르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분으로 의식하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이 의지하는 예, 사람이 이제 아빠와 엄마죠. 아기가 세상에 둘도 없는 아빠 엄마. 예. 그래서 아이에게 있어서는 아빠 엄마가 그야말로 절대자죠. 절대자. 그 아빠 엄마가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준다고. 다 주죠. 다 줍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어떠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어떠하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죠. 정말 아기가 자기 아빠 엄마를 의지하고 그 아빠 엄마에게 친밀하게 느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느냐? 예, 아이들은 아빠가 이리 와 그러면은 막 쫓아서 그냥 안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공중에 붕 던졌다가도 안고 그렇기도 하고 뭐 이불장에서 뛰어내려 그럼 팍 뛰어내린다. 완벽하게 의지하죠. 완벽하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지하느냐? 우리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이 세상 부모와 어린 아기, 예, 예, 어린 아기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듭니다. 한 비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예, 당시로 봤을 때 이 재판관은 로마 당국에서 임명된 이방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시 이방인 북관들이 돈을 탐하고 약한 자를 압제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재판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니까 굉장히 교만했다. 오늘날에 우리 뭐 이 나라 판사들도 요새 보면은 막 이상한 판결들 많이 내리잖아요. 뭐 예, 이 어린 아이를 폭행했는데도 그 이상한 판결, 뭐 초범이고 어쩌고 해서 석방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판사가 된다는 것이 그
과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것 같아요. 이 재판관 또 교만했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인 것처럼 오만했다는 거죠. 뇌물을 좋아하고 기울어진 판결을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정의를 기대하고 긍휼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과부는 그 예수님 시대에 구약 시대에 또 고대 시대에는 고아와 함께 가난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농경사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있어야 뭔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죠. 이 여인에게는 한 맺힌 문제가 있었다는 그 문제가 뭔지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한이 많았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제 이 말씀으로 짐작해 보면은 아마 남편이 남편이 등장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과부니까 남편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든가 혹은 남편이 없는 가난한 가부인데 뭐 전 재산을 사기를 당했다든가 혹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또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든가 여하튼 그 한이 맺힐 정도의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과부는 그 원통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네. 예. 그러나 이 여인은 돈도 없습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판장에 가서 호소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재판관은 여인의 이 호소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여자가 왔나 하고 쫓아보냈습니다. 여인은 낙심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을 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한을 풀어주세요. 재판장은 또 한을 내고 부하를 동원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나 가부는 포기하지 않고 이 재판관이 퇴근할 때 기다렸다가 쫓아가면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끈질기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식사 시간에 되면은 식당에 나타나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지. 퇴근할 때만 쫓아다니면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지. 집에 있으면 집 밖에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지. 밤이 되면은 집 밖에서도 울면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지. 그래서 꿈속에서도 여인이 나타나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견디다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고자 한 것은 과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다. 자기를 위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인의 끈질긴 간청이 두려웠어요. 여인의 끈질긴 간구에 항복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까? 6절 8절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오래 참으시겠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와서 간청하는데 안 들어주고 오랫동안 그냥 안 들어주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속히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재판관은 외모로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판관은 무정하고 무자비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분입니다. 또 택하신 자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성도가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 뭐 옛날에 가난할 때 가난한 아버지가 자녀가 뭐 해달라 그러면 못 해준다, 없다, 네 있는 걸로 써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이 뒀다가 당신이 뭐 좀 여유가 생기면 사가지고 온다고 옛날 아버지들이. 예. 그냥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의 간구를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 조금 기도하고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예, 뭐 이런 불평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해. 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을 막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재판관은 무관심하고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일에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 왜? 아버지란 아버지. 재판관은 자기가 괴로우니까 견딜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세세히 챙겨주신다. 기쁨으로 우리의 일을 풀어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요한 1서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다 그랬습니다.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속히 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없다. 예.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장에게조차 끈질기 가서 그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 여인처럼 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 예.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되면은 사람들의 믿음이 그렇게 식어질 거다. 뭔가 안 되면은 포기해 버리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죠. 없을 거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아기들 보면은 뭘 해달라 그래서 안 해주면은 막 울어버려. 울고 막 퍼질고 뒹굴고 난리가 난다 난리가. 여하튼 입에다가 지가 원하는 걸 물려줘야 그때 울지 않는다. 울지 않. 예.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졌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탓한 겁니다. 과부에게는 풀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한이 있었습니다. 한이었어요. 그 한을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가 재판장에게 나가서 간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돼요. 기도하고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뭐 아이고 내가 뭐 잘못 구했나 보다 그러고 혹은 또 내 힘으로 또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5절에 보면은 과부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했다. 늘 달리 하면은 늘 와서 간청했다. 자기의 그 한이 풀릴 때까지 소원이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했다는 거죠. 끝까지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정말 내가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걸어가면서도 아버지 그리고 밥 먹으면서도 아버지 그러고 기도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 계속 기도해야 돼.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그 믿음이 예수님 말씀하시고 믿음이 없는 거고, 예, 예, 뭔가 절실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절실한 문제가 있으면요, 뭐 다 경험하시지만은 잠이 오지 않는다. 잠이 오지 않. 예,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가 아프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 예,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절실한 간절한 간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게 이제 주기도라 하죠. 주기도. 주기도의 요점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살았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아왔어요. 예. 그들 중에 일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던 무리가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시니까 다시 모여들었어요. 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하고 대화한 것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제 때가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은 다른 그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오시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행동 계시하겠구나. 이제 그걸 기대한 거죠. 그런 제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에게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예수님이 간절히 원한 것은 세상이 구원받는 겁니다. 세상이 구원받는. 그래서 복음서의 결론도 주님의 간절한 그 열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지막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마지막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원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 그 일을 위해 12제자를 양성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게 뭔가, 그걸 제자들이 깨달은 거죠. 깨달은 제자들이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의 간절한 그 소원을 순종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면서 2000년 동안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런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예수님 생전에 주기도 가르쳐주고 마지막에는 복음을 승천하시면서까지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세상에 오신 하나님도 당신이 어떤 간절한 소원을 끝까지 가지고 3년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이 끊임없이 그걸 가르치고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도 그걸 이야기하시. 그거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신 주님도, 예수님도 그 당신이 그 원하는 간절한 것이 있었다. 간절한 걸. 그걸 계속 이야기하신. 계속 이야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도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간절함이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절함. 과부의 그 한 맺힌 기도. 그냥 한이 맺혔다 그게 아니라 간절하다는 겁니다. 간절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는 기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 그 기도,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도의 응답. 그 응답은 간절함을 통해 오는 겁니다. 간절함. 그 간절함은 그 뭐와 같으냐? 끈질긴 거죠. 끈질긴 거죠.
저 재판장이 한 것처럼 늘 와서 나를 괴롭겠다. 그랬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이 막 시달릴 정도로 늘 와서 그냥 똑같은 말 하는 게 똑같은 말.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이 재판장 또 이 여인이 딱 얼굴만 보면은 무슨 말 할지 안다는 거죠. 그 재판장이 뭐라 하시면 5절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원한. 맨날 이 여인이 한 이야기가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재판장도 그걸 기억한 거죠. 네 원한을 내가 풀어줄게. 이래 되어버린 겁니다. 이래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걸 끈질기게 이야기한 거죠. 끈질기게. 저는 중학교 때 제가 다녔던 학교가 집에서 좀 멀어가지고 자전거를 참 타고 싶었어. 그 동네 애들이 걸어다니는 애들도 있지만 자전거 타는 애들이 3년 다니니까 하나 둘 늘어나더라고. 저는 자전거가 없었어요. 아버지인데 자전거 사달라니까 안 사주더라고. 뭐 돈이 없어서 그랬겠지만은 아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자전거를 못 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촌 형님이 집 가까운데 뭔가 음악 학원을 내면서 자전거가 있어가지고 그 자전거를 가끔 빌려 타는데 그것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계속 끈질기게 자전거 사주세요. 자전거 했으면 아마 사줬을 거예요. 근데 조금 하다가 그냥 안 해버린 거지. 안 해버린 거지. 예. 왜? 대체 수단이 생기니까 안 해버린 거죠. 안 해버린. 예. 근데 끈질기게 하면은 내가 뭘 원하면은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기억한다. 그거 재판장도 기억하잖아요. 아, 그 원한 내가 풀어줘야지. 내가 괴로워 죽겠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분명히 또 뭡니까? 기도가 분명했다는 거죠. 예, 자전거, 내 원한, 분명했다는 거죠. 분명했다. 그랬을 때 그의 기도가 응답받으면 아, 이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감사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없이 그냥 두리뭉실하면은 예. 나중에 응답이 돼도 이게 응답이 된 건지 아니면은 우연이 된 건지 환경이 그 된 건지 본인이 판단을 못 하는 거죠. 시편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근심합니까? 근심할 때 뭘 하십니까? 고민합니까? 괴로워합니까? 여러 가지 생각합니까? 성경은 근심 중에 부르짖어라 그랬습니다. 걱정 근심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처럼 왜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느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왜? 아버지와 좋은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아버지. 그리고 그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어떤 그 밀접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가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자체가 뭔가 하면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깊게 하라는 거예요. 깊게 하라는 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짜짜짜짜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이 누군가 그 조금이라도 깊게 묵상하면은 그날 기도가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품에 막 푹 안겨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한 맺힌 기도,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